마태복음 제26장 17절로 35절의 말씀인데 편의상 2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로 2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박수기 권사님, 이장선 집사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셔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확고한 신념과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신념과 결단은 신뢰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신뢰가 크면 클수록 상대적인 실망감은 더 크게 다가오죠. 신뢰할 수 있었던 사람, 믿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용서할 수 없는 실망감을 가져다 줄 때 우리는 그 배신감에 몸서리를 치게 되고 또 사랑하면 사랑했던 만큼 믿고 신뢰하면 믿었던 만큼 더 큰 아픔과 상처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전체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그야말로 큰 상처를 배신의 상처를 받는 본문의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본문 17절에 시작하면서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무교절의 첫날인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준비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이게 오타인가? 통일성이 없다.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했는데 유월절 음식, 유월절이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유대인의 하루를 이해하면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는 아침으로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를 하루라고 그렇게 하지만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에서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그래서 유월절의 하루가 유월절이 끝나는 저녁과 무교절이 시작하는 첫날 저녁은 같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 첫날이라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같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물려 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올 때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던 그 유월절, 그것을 피를 상징적으로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고, 무교절은 광야에 급하게 나올 때 떡을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떡? 누룩을 넣지 않은 떡. 그 떡을 7일간 먹으면서 주님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날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이 난과 비슷하려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비슷한 그런 이 뜯어먹는 빵인데 그런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빵이에요. 떡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우리를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무교절이죠. 그래서 무교절은 7일이고 유월절은 하루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 17절은 이해가 되셨죠? 동의하시면 아멘하면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정말 그렇게 말했어요. 아멘하는 그 입술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랬고요. 아멘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아멘할 때 목회자가 용기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 음식을 우리가 어디서 이 6월절 저녁 파티를 어디서 할까요? 저녁 식사를 어디서 할까요? 제자들은 이 실제적인 이 살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먹을 게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아무개에게 가서, 이름이 아무개, 이름이 아무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밝히고 싶지 않은, 또 혹은 그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아무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너희 집에서 명절을 지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장소와 먹을 음식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데, 그렇게 했더니 정말 제자들의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저물 때에 이제 유월절의 마지막 시간, 그리고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 첫날에 이제 만찬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많은 이름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당시엔 정말 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녀를 신에게 드리는 일이 흔히들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희생양, 순양을 수풀에 걸리게 해서 준비해 주셨죠. 그래서 그 이름이 뭐예요? 그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언제나 준비가 있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 유명한 말이 거기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고 준비가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먹을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헌신자의 이름 없는 섬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자의 모습을 이 성경은 전해주고 있는데요. 주님의 제자들은 다 이름이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면 그냥 괜히 어깨가 으쓱거리고 주님 옆에 서서 가까이 하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괜히 이렇게 어깨 뿜뿜하는 그런 영광과 헌신을 누리면서도 자신들은 예수님의 근접거리에서 가장 큰 본심과 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주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오늘 종려주일, 그 나귀의 주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것을 내어드렸습니다. 자신의 재산인데 새끼까지 그냥 패키지로 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6월절 식탁을 준비한 이 사람의 이름도 아무개라고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탁을 준비한 사람을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추측하건대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런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아니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준비되고 예비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이어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식탁을 예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유월절 만찬이 잘 준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오늘 20절에 12제자들과 함께 앉으셔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한 사람이 배반할 거라고 했지만 유다의 배반을 아시고 그 아시는 주님께서 한 제자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알고 계신 거죠. 모두가 난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랐죠. 주여,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모든 제자들이 아니지요라며 근심 어린 표정으로 예수님께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그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4절의 말씀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유다가 아니었어도 예수님은 당신의 그 사명을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셨고 그 길을 가셨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25절 말씀에 예수님을 파는 유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특이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Lord,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나는 아니지요. 주님, 예수님 나는 아니지요. 그러는데 유다는 이미 팔교를 작정할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선생, 스승님, 랍비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나는 아니죠라고 말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미 가룟 유다의 배신을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을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첫 번째는 유다에게 그가 지금 하려고 하는 계획을 멈추고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유다에게 허락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이 길은 유다의 배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설마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라고 하는 예수님이 몇 번이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영적인 이야기 이런 정도로 그냥 교훈적인 이야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뭔가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다, 엄숙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배려해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성찬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의 희생과 그 의미를 성찬을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떡을 가지시고 받아 먹으라 내 살이다. 그리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죄 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그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에서의 어린 양의 희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시고 처음에는 한 사람 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언하셨지만 그 다음에 감람산으로 가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떠날 것이다. 성질 급한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벌쩍 뜁니다. 여기서 결코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never. 결단코 그런 일은 내 사전에 없습니다.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모두가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해 이렇게는 안 돼 있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불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겠다. 아마 나 같으면 내가 예수님에서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랬을 텐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결단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지키지도 못할 큰 소리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큰 소리는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그 마지막 절 보십시오.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했어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결심과 그들의 약속이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것을 우리는 잠시 후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흩어진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그렇게 자신은 다르다고 큰소리쳤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모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결심과 결단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는 지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무엇인가 이룰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가대 지휘를 하다가 다른 교회로 이제 사역지를 옮기게 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내가 그 교회를 떠나와서 성가대 잘 안 되겠다. 어떡하냐. 마음에 엄청 근심을 했습니다. 그 교회 행사가 있어서 어느 날 방문을 하게 됐는데 성가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실망시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구원의 식탁으로 초대하셔서 이 성찬의 의미를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배반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과 다시 만날 재회의 기쁨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다 떠날 걸 알면서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심어줍니다. 나 다시 살아서 갈릴리로 갈 거야. 갈릴리로 어서 가요. 그런 찬양 아세요? 모르시는군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부활해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 설교의 항상 끝은 그렇다면
이제 초점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한없이 연약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고, 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실망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큰 소리치고 호언장담하는 것, 이것들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 영원한 생명, 구원의 삶을 건강하게 이어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고 떠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약속해 주시고, 다시 부활을 약속해 주시고 다시 한번 갈릴리에서 만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과 또 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는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큰 소리로 자신만만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마시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두 눈으로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죽기까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겠죠. 우리 가운데 그분들보다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신유의 은사들을 경험했든지 그것들이 신뢰, 곧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다가 넷플릭스에 나오잖아요. 처음에 초기에 정명석이 그렇게 신유의 은사가 강했대요. 귀신같이 용한 목사예요. 뭐 용한 사람이죠. 집에 무슨 일이 있어? 뭐 아니면 돌아가실 안 죽어? 뭐 이렇게 말하면 그대로 다 됐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사람들이 무한 신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예수님 앞에서 모두가 떠나버릴 것을 아는 알매도 불구하고 부활의 소망과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해 주신 그 예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할까? 처음에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예요. 우리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이웃들도, 가족들도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나의 결심과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은 사람들은 모두 12제자들은 다 한마디로 실패한 거죠. 다 자신들의 결심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은 휴지조각같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살을 먹이시고 예수님의 피를 먹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사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그것으로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살과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지금처럼 예수님 제자들이 로마가 핍박할 때 식인종이라 예수님의 살 피를 먹고 피를 마신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광신자들이라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핍박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피와 살을 먹어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의 식탁을 베푸시고 이것을 이제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먼 길을 떠나는 아버지 혹은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분의 그 가장 애착 물건들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냄새가 배어있는 모자 또는 잠바, 뭐 장갑, 또 어머니의 향기가 배어있는 뭐 스카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민은 뭐 애착베개 뭐 이런 거 없나? 애착 담요. 그런 좀 정서적으로 잘 키웠네요. 약간 그런 사람들 애착베개 이런 거 아시죠? 예.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기념한다는 의미는 그래서 그 기억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애착 물건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을 볼 때마다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떠올리고 또 그분을 갈망하게 되는 것. 냄새를 맡고 또 소리를 듣고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음식을 먹고 할 때마다 기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는 기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매일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매주 하는 교회도 있고 매달 하는 교회도 있고 저희처럼 띄엄띄엄 하는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다음 주에 성찬할 예정이에요. 성찬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기념을 왜 합니까?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그분을 또렷하게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끊임없이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고통받으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십자가 위에서의 고난과 그 죽음을 기억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바로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먹어야 합니다. 쉬지 말고 먹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몸과 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내 힘과 결심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속에 예수님의 살과 피로 채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채우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의 지체인 교우들과의 친교를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 그 한 지체인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나누는 마음으로 서로 친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양육과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의미도 있고 성찬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매 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살과 피로 됩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의 배신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약한 인생들에게 이 생이 끝이 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양아치, 건달들, 불의한 자들, 나쁜 놈들이
이 땅에서 득세하는 걸 막 이해를 못 하겠다고, 부유한 자들이 왜 이 땅에서 잘 삽니까? 막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 얼마나 불쌍하냐. 다 지옥 갈 건데 이 땅에서라도 좀 누려야 되지 않겠냐. 좀 불쌍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반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우리 인생이 이생뿐 지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안타깝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역전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부활신앙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간 나의 사랑하는 많은 믿음의 성도들, 교우들, 나의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자살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오해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가끔씩 우울증 환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울증의 증상 가운데 호르몬의 작용으로 인해서 그 우울증에 이끌려서 그런 일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의학적인 건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나라 가봐야 아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지옥 같다, 천국 같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런 나쁜 놈인데도 천국에 와 있어서 놀랜대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큰 교회 목사님이 안 계셔서 놀랜다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내 속에 먹고 마심으로 그분의 살과 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의외의 사람들을 만날 확률도 높고, 또 우리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을 거기서 만나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죽어도 다시 사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부활의 신앙을 붙들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할 대상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부활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